이 말씀은 바울의 기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 9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15번째가 될지 20번째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말씀 주시는 동안 이 본문을 통하여 바울의 기도란 제목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바울의 기도는 4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첫째는 그게 아니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느냐, 더 잘할 수 있느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야 더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으로 중생했고 에베소서 교회 성도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성령으로 중생하고 거듭난 믿는 교회 성도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향하여 바울이 기도한 것은 하나님을 더 잘 알아야 되겠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저들에게 주시기를 기도하였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다고 했습니다. 부르심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다 알죠. 우리가 다 구원의 부르심을 입었다. 천국 가도록 부르심을 입었다. 창세 전에 선택된 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었다. 그것은 다 압니다. 그러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소망. 부르신 것은 우리 구원이죠. 부르신 것은 죄사함이죠. 부르신 것은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이죠. 부르신 것은 천당 가도록 지옥 가지 않고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또 복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말하자면 이런 매우 단편적인 것은 우리가 압니다. 다 예수 믿고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그냥 자녀가 아니라 자녀로서 누리는 풍성함이 있거든요. 구원만 아니라 구원 이후에 오는 그 어떤 풍성함이 있어요. 부르심에 그 어떤 풍성함이 있어요. 천당이 무슨 평면적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에도 얼마나 세속적인 영광이 찬란합니까? 얼마나 세속이 찬란하면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에게도 사단이 나타나서 세 번째로 내게 절하면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것을 다 내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도 사기고 거짓말입니다만은 어쨌든 세속 영광이 얼마나 유혹이 되면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히든 카드로 갖고 있다가 세 번째로 그걸 제시한 거예요. 40일 금식하면 사람도 영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신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40일 금식한 마당에 얼마나 이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얼마나 영성이 막강하겠습니까? 영적 최절정에 있었을 거예요. 신이시니까 말할 것도 없지만 표현하기가 좀 난감합니다만은 어쨌든 인간 예수로 봤을 때 사람의 몸을 입은 예수로 봤을 때 영적인 어떤 고조됨이 최절정에 이른 순간에도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무너뜨릴 수 있는 세 번째 아주 히든 카드가 뭐였느냐? 이 세속의 명예, 물질, 뭐요? 돈이란 겁니다. 명예, 대통령 되겠다고, 나라의 권세를 한번 잡아보겠다고, 또 벼락부자가 되겠다고, 또 명예지심을 가져보겠다고. 이것이 굉장한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들마다 기도를 많이 하십니다. 기도 안 하는 목사님 어디 있습니까? 또 기도 안 하는 장로님들, 성도들이 옛날 1980년 이전에는 굉장했죠. 그런 훌륭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이 끝까지 디모데 후서 4장 7, 8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다른 박질을 한 훌륭한 목사님들도 많이 계셔요. 많이 계시지만은 많이 무너집니다. 많이 무너지는 것이 뭐냐? 세 번째입니다. 세상 영광,
명예 때문에. 총회장 되고 싶어서, 노회장 되고 싶어서, 어디 가면 회장 되고 싶어서, 대접받고 싶어서. 자기가 일었으면 전부 다 일어서 주기를 바라요. 상석에 앉기를 바라고. 그런 명예와 돈과 부귀와 영화, 사실은 40일 금식하든 50일 금식하든 간에 대부분의 신령한 목사님들이 어디에 넘어지느냐? 여기에 다 넘어집니다. 예수님도 사단이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카드였지 않습니까? 조카였어요. 그만큼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세상의 영광도 대단한데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것은 자녀만이 아니에요. 자녀 이후에 어마어마한 소망이 있어요. 소망. 천국 이후에 많은 그런 소망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알게 하려면 우리 눈이 밝아져야 한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또 똑같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냐? 두 번째 기도죠. 이거와 뭐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만은 세 번째 기도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까지는 지난주 일까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바울의 기도는 무엇이냐? 18절 하반절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이거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바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기업을 받았잖아요. 아까와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또 천국을 다 유업으로 받았죠. 그러나 그 영광이 뭔지를 잘 모르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기도했습니다. 왜 그렇게 바울 사도는 세 번째, 성도 안에서 그 기업, 그리스도인에게, 믿는 자에게,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은 천국이죠. 그 천국이 얼마나 영화롭고 풍성한가, 이것을 알도록 왜 바울 사도가 기도했느냐 하면, 그것을 알아야, 그것을 알 때 이 세상의 시험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걸 안다면, 제가 금방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의 찬란한 영광을 가지고 이걸 다 주께 줄 테니까 내게 엎드려 절하라 했을 때 넘어가겠느냐 말입니다. 안 넘어가죠. 왜? 하늘나라의 영광은 이 세속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영광이기 때문에 이런 썩어져가는 이 더러운 망해져가는 별 볼 일 없는 땅에 속한 거, 이런 더러운 카드를 꺼내놓고 믿는 자를 시험하면 넘어가겠느냐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왜 넘어갑니까? 그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풍성함을 모르기 때문에 이 땅의 풍성한 세속적인 영화의 카드를 제출하면 덥석 물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왜 성도 안에서 기업의 풍성, 우리 자녀된 기업이죠. 천국을 기업으로 주셨잖아. 이 천국의 기업의 풍성함을 저들이 알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기도를 했느냐? 그래야 이 세상의 시험과 유혹에 안 넘어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의 고난에 안 넘어갑니다. 고난.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어떤 시험과 역경이 가시밭길이 있더라도, 십자가가 있더라도 견뎌낼 수 있죠. 왜? 너무 찬란한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이 있는데 이걸 참고 죽으면 더 빨리 그걸 내 주머니에 넣을 수 있잖아요. 천당은 어떻게 갑니까? 믿음으로 가지. 그런데 천당은 어떻게 갑니까? 죽어야 가는 거예요. 주님 오시지 않는 이상은 죽으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딱 지금 칼을 들이대고 막 어떻게 하고 막 끓는 물에 집어넣고 뭐 목을 베고 겁나죠. 그런 게 내 생애에 내게도 여러분에게도 오지 않기를 바라요. 사실은 뭐 순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예요. 순교는 하나의 복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순교는 순교할 믿음을 주셔야만 순교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특별하게 뭐 순교의 은사를 주시든가,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든가, 순교의 신앙을 주셔서 주기철 목사님 같이 뭐 2000년 동안
교회사에서 엄청나게 순교를 당한 믿음의 우리의 선진들처럼 순교하게 하신다면 너무나 감업하고 황공무지로 쏘이고 너무나 성은이 만극하고 너무나 감사할 따름이지만 인간은 인간적으로는 너무 약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절대로 그 고통과 두려움과 공포를, 그 고통을 이길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나도 여러분도 우리 시대에서 그런 걸 겪지 않길 바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고통의 시대가 끝나기를 바라요. 그러나 이런 선진들이 어떻게 너무나 고통스럽게 고문을 받아가면서 죽으셨는데 왜 그렇게 죽었느냐? 죽으면 천당 가는 거예요. 죽으면 바로 그 엄청난 기업의 영광과 풍성함을 자기 양손에 딱 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겨주시는 거예요. 그건 사실이거든요. 그건 절대적인 진리죠. 그러므로 어떤 식으로 죽인다, 살린다, 옥에 가둔다, 매를 댄다, 끓는 물에 던진다, 고문을 한다 해도 겁이 안 나는 것은 왜냐? 그렇게 해주면 감사하지. 천당 가는데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에게는. 우리에게는 매우 거북스럽잖아요. 그 왜 그래요?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풍성한 기업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풍성함과 우리의 약속의 찬란함과 화려함과 절대적인 그런 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실존하고 있죠. 단지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단지. 한두 사람이 이런 길을 걸어갔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땅에도 수백 수천이 걸어갔습니다. 죽음의 길을, 순교의 길을. 전 세계적으로는 1억이 넘을 겁니다. 가톨릭에 의해서 7천만 명, 물금 최소한 5천에서 7천만 명이 처참하게 개혁 교도들이, 기독교인들이 가톨릭에 의해서 잔인하게 죽어갔습니다. 그럼 네로 황제 시대 때는 얼마였겠어요? 로마의 10대 황제 박해 시대 때는 얼마나 초대교회 때 많이 고통을 겪었겠습니까? 아마 전 세계에 아마 2000년 세계사에서 순교한 사람들의 머릿수를 다 포함하자면 아마 1억은 되지 않을까? 그냥 뭐 짐작합니다만 그 엄청난 숫자의 순교적인 은사를 받고 순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분이 한두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그것을 다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천당에 올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엄청난 것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 땅에 있으면서도 자기들에게 주어진 뭘 알았다? 기업은 있죠. 기업은 우리가 순교를 안 당해도 천당이 기업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 천당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정말 절대적인 것인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에 무릎을 꿇고 위협에 타협을 하고 어떤 세상 유혹의 카드에 덥석 물어버리고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며 물에 물 탄 듯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이유는 뭐냐? 우리에게지 성도 안에서 기업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 땅이 풍성한 거야. 이 땅이. 골로새서 3장 2절에 말한 것처럼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우리는 땅에, 계시록에 보면은 전부 다 땅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 땅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땅에 있으나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배가 물에 있어야 되나 물이 뱃속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 들어와서는 아니 되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땅에 있으나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영혼이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하나님 아버지요 천국에 속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왜 바울 사도가 이런 기도를 했느냐? 이걸 알아야 승리합니다. 세 번째 기도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임을 알아야 어떤 유혹, 달콤한 유혹 아니면 공포의 어떤 고난, 양자 이걸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고난은 이기는데 달콤한데 넘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달콤함을 이기는데 위협과 공포에는 쓰러지고 무너지는 겁니다. 각자의 아킬레스건이 달라요. 부자 청년 같은 경우는 달콤함에 무너진 거 아닙니까? 달콤하게 무너졌죠. 베드로는 무엇에 넘어졌나요? 공포에 무너진 거 아닙니까?
이런 양자의 위협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 약점을 사단이 잘 알까 모를까요? 100 대부분 알죠. 100% 압니다. 우리 연약함을. 그러므로 각자에게 가장 연약한 부분을 통하여 타고 들어오는 것이죠.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 기업에는 뭐가 있다?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이 뭐다? 풍성하다. 무엇이 풍성하다? 영광이 풍성하다. 이 땅에 돈을 쌓아놨어. 그 영광은 아니잖아요. 부자지. 삼성이 돈이 이만큼 있어. 그 부자지 영광이 아니에요. 에? 이 땅에는 영광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배가 영광이죠. 믿는 우리 존재가 영광스러운 것이죠. 우리가 잠시 잠깐 우리가 천사보다 못하게 되었지만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다. 시편 8편에 말했잖아요. 영화와 종기로 우리를 관을 씌우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영화로운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그러므로 이것을 모르면 믿음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처음에는 믿음이 좋았잖아요. 이런 믿음이 사그라든다, 변질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울은 이 세 번째 기도를 하나님께 올린 것입니다. 기도의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왜 이런 기도를 했는가? 기업이란 무엇인가? 그건 천당이죠. 그 구원이죠.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란 무엇이냐? 곧 천국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에서 기업이란 무엇이냐?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 그래서 기업이 무엇이냐? 그 구원의 기업이에요. 천국의 기업이에요.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냐? 그건 천당이죠. 천당.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은 천국을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다. 해와 달이 다시 쓸데없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이 되신다. 계시록 22장에서는 수정 같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그 강 좌우에 생명과 나무 12가지 실과가 맺힌다고 했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고 다시 밤이 없고 세세토록 우리가 왕노릇하리로다 했습니다. 이것이 뭐냐? 우리의 기업의 영광인데 그것이 뭐다? 풍성하다는 겁니다. 절대적인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지옥은 절대적인 고통과 절대적인 결핍을 말합니다. 지옥은 있어야 할 것은 하나도 없고 없어야 할 것은 다 있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인권이 없습니다. 건강, 행복, 쉼, 여유, 일, 계획, 지혜, 지식, 아름다운 자연, 즐거움과 기쁨,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등이 전혀 없습니다. 전도서 9장 10절에는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고 일도 없고 계획도 없다. 그러니까 지옥은 뭐냐?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있어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옥은. 반대로 천당은 뭡니까? 없어야 할 것은 절대적으로 없고 있어야 할 것은 풍성하게 절대적으로 공급되는 곳.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저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써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이 땅에서 성도들이 살아갈 때 땅에 속한 자로 살아가지 않게 됩니다.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성도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이 너무나 영광스럽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재림 사모합니까?
돈 몇 푼 더 바라는 거잖아요. 영광, 건강, 뭐 자식들 잘 되고. 그것은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정말 천국을 사모하나요? 정말 천국을 사모한다면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릴 겁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나를 이 땅에서 데려가 주시기를 갈망하고 앙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한 세 번째 기도, 성도 안에서 너희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도록 기도해 준 것은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될 때 믿는 자들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되게 하셨사오니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천당이 우리의 기업이요 구원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이 사실을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지만 주신 천당과 우리 자녀됨과 또 구원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고 이 세속의 유혹과 고난 앞에 쉽게 무너지고 굴복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에 또 천당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에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주님 저희들도 알 수 있도록 기도하오니 우리의 마음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